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39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무엘하 23장의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봄을 해와 아침 가고 그 하루는 아침고 이내는 밤새고 저러면서 있던 새벽을 같으니라.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버려 지사구나. 이는 서로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은 이러한 사람을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을 하여 그 손의 칼에까지 블레셋 사람을 그의 여호와께서 그의 수양으로 백성도 허락하라 그 다음은 힐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 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말 가운데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승천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곳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을 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다윗에게로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그와 함께 부어드리니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수레야 아들 요아하야와 이스라엘이 그는 그것을 사랑하며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각세 용사의 손자 여호야라의 아들 야하니 그는 용맹스러운 자라. 일찍이 여호와의 아들을 죽였고 또 너의 어디에 등에 내려가서 사냥한 아들을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와의 아들 우리아가 이런 일을 하였으므로 제 용사 중에 은총을 얻고 30년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여호와의 하고라 이스라엘을 30년 중에 하나 또 그들의 아들이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할기의 사람 벨레사 고도아 사람 이기스야 하늘이라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브분네와 여호와의 사람 선생과 여호와의 사람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 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힘임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르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레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하레와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햇사람 우리아가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 기도자라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면서 자신을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란함에 사로잡힌 사람의 혀에서는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음란함에 사로잡힌 사람은 음란한 말이 가장 많이 나올 것입니다. 뭐 주식이라던가 코인이라던가 이런 거에 사로잡힌 사람의 혀에서는 어떠한 말이 계속 흘러나올까요? 그럼 주식에 대한 말들, 어떠한 코인에 대한 얘기들, 이익들, 수익들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혀에서는 거짓의 말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겠죠. 그 사람이 무엇에 사로잡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2절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 다윗은 무엇에 사로잡혀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알기 쉽게 바꿔 이야기하자면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상태, 성령의 충만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는 것을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러함이 필요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그러한 상태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성령에 충만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성령에 충만한지 아닌지 어떠한 것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요,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우리의 혀의 모습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우리의 이 혀의 말을 보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겠죠. 또 소망의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소망 없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항상 하고 있는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항상 하고 있는지 우리의 이 말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입술에서 이 하나님의 말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구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한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까지 보면 이제 다윗이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했다면 이 3절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불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와,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실 때요, 그는 사람을,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로 보여진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스리는 자로 보여진 것이죠. 사람을 경외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다스렸던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다윗의 마지막 말, 마지막 때에 이제 노년에 이르러 이제 그의 수명이 다하는 그때에 이르러 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만약 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너는 어떠한 자였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8절 말씀부터 이제 후반절까지 쭉 이르기는 이 다윗과 그 일평생을 함께 했었던 특별히 이 용사들, 이 전쟁을 함께 누볐던 이 용사들의 이름들, 명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용사들이 다윗을 향해서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특별히 15절과 16절 말씀 보면은 흥미롭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베들레헴의 땅이 생각이 나면서 그곳에 곁에 있는 이 우물의 물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걸 자라왔던 그런 곳이 생각나자 그것을 이야기하자 이 용사들 중에 세 사람이 이제 그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 물을 가지러 간 거예요. 그래서 막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진영을 막 헤비치면서 우물물을 막 구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면서 이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사무엘하 8절부터 마지막 절과 말씀까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이 용사들의 충성스러움이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 마음을 본받아서 부하들 역시 다윗이 하나님께 하듯 다윗에게 충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다윗이 좋을 때만, 잘 나가고 있을 때만 함께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도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충성을 어떤 상황에서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향해 끝까지 충성을 보여줬던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에게 기억되게 되었고요. 기억된 그들은 다윗에 의해서 이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도 기억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다윗에게 기억되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고 기억될 수 있었던 것까지 어떠한 그들이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인을 향한 충성이죠. 주인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이죠. 그들이 변함없는 그 충성을 소유했을 때 기억되게 되었고 기록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을 향한 충성. 주인이 내게 잘해줄 때 못해줄 때 따지지 아니하고 내 주인이라면 끝까지 하는 그 충성. 그 충성이 주인에게 기억되게 되고 그 충성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게 된다라는 것을 도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정말 충성된 종이었다. 정말 칭찬받기 합당한 종이었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충성된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17일 며칠 후 목요일 이제 수능이 다가가고 이 다음 세대들의 입장에서 인생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그 또 상황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아가며 그 하나님께 충성하며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또한 중보해주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잘 되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되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이 찬송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말만이 흘러나오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새벽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들의 입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입술의 고백들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자로 세워지길 소망하오니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참되게 중보할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새벽도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